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이삭의 청혼을 전해들은 부두엘과 라반이 이삭의 청혼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 간의 혼담이 성사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삭의 신부를 찾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삭의 신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어려운 임무는 그렇게 찾아낸 이삭의 신부감을 설득해서 데리고 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일은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먼저 일단 신랑된 사람이 거기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리브가 집안의 신앙 차이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 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자신들과 함께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친척들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그 당시 리브가의 집안은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친족 간의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앞서 8절에서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만난 친족 여인이 그를 따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그저 핏줄이 중요했던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족 결혼은 핏줄이나 민족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이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그들끼리만 살아가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상징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즉, 리브가의 결혼 문제를 신앙 공동체를 계속 이어가는 중요한 문제로 보면 본문을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는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아브라함의 노종을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리브가는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달려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지난 일을 설명하며 정중하게 증언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 집이라는 표현은 당시 유목민들이 남자의 장막과 여자의 장막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브가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린 것은 그 당시 사회가 목의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반의 이름의 뜻은 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 부두엘의 아들이며 리브가의 오빠였고 후에 야곱의 외삼촌으로 그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 살펴볼 때 그는 매우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그네를 선대하는 친절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반이 그 동생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그의 아비 부두엘이 당시 매우 연로했고 또 누이의 결혼 주선을 오빠가 하는 것이 고대 건동 지역의 풍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라반이 우물가까지 와서 노종을 선대하는 것은 그 나그네가 자신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리브가를 통해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 나그네가 리브가에게 주었던 금장신구들이 매우 값진 것을 보고 그의 주인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라반은 31절에서 노종에게 여호와의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존경을 나타내며 축복을 주는 일상적인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라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조상들을 통해 여호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데라 시대에 그의 가문은 하란 땅을 떠나기 전부터 여호와를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라반이 현재 우상 숭배자로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는 인사법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라반은 리브가로부터 그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종이며
이삭의 아내 될 자를 구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라반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의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그러나 노점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일로 번역된 다바르는 1차적으로 말씀을 뜻한다고 합니다. 다바르가 말씀으로 번역될 때는 다양한 문맥 가운데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바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임무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하나님의 명령이요 지시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 철저했던 이유가 바로 이는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역시 낯선 사람이 남의 집을 방문하자마자 구체적 상견례도 없이 불속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가 아님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혼사 문제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인생 중대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례를 무릅쓰고 자기가 누구며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34절에서 4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노정이 리브가를 만나기까지의 경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여행 목적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데 있으며 또한 이 모든 여행이 시종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수월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48절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에 주인의 동생의 딸을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권을 완전히 맡기지 아니하면 다른 길, 어려운 길로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종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리브가가 주인 동생의 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 동생의 손녀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녀가 아브라함과 밀접한 친족 관계를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50에서 53절까지는 이삭과 리브가의 혼담이 성사되는 내용입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본문에서 라반의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종의 감동적인 설명을 듣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했던 제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자신들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1절에서 흔쾌히 청혼을 받아들이는 대답을 하는 것을 볼 때 라반과 부두엘에게 비록 깊은 신앙심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혼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는 리브가의 가족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의 강야 생활에서 지치고 힘이 들어
때로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자고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